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2년 이상 끌어오던 전쟁으로 사울의 집은 약해질 대로 약해집니다. 사실 12지파 중에 사라질 뻔했던 그런 집안이죠. 베냐민 지파. 그런데다가 사울의 죽음 이후에 2년간 걸친 이것도 내전이지요. 이 내전을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극도로 피곤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울의 군장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삼촌이죠. 이 아브넬이 자기 조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이 실세가 사울의 첩 리스바까지 취해가지고 통간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조카가 왕이 된 조카가 이스보셋이 질책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 소리를 듣고는 대놓고 이스보셋을 위협합니다. 이 녀석이 쉽게 얘기해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하면서 자기와 통일을 위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사울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내가 없는 동안에 죽은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 찾아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명령이 떨어져서 미갈을 이미 남편이 된 발디엘에게서 취해서 데려옵니다. 발디엘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초라한 모습이죠. 바울임이란 지역까지 오는데 거기서도 성경의 표현이요. 아브넬이 저를 힘으로 위협한 거예요. 돌아가라. 성경은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겠습니까? 죽인다고 그랬겠죠. 물론 저항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 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다 말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 모든 얘기를 하고는 다윗이 베푼 환영잔치를 마치고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가슴 아픈 스토리의 주인공인 미갈과 발디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내건 조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럼 어떡해? 미갈은 어떻게 하고 미갈 남편 된 사람은 어떻게 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이걸 늘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늘 물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묻지 않고 이 사울 왕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보호자가 돼야 할 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혹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이 누구요? 그게 미갈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 안에서 그저 주인공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의 딸로 태어났어요. 다윗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언약궤 옆에 두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미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자 아예 딸을 다른 사람과 혼인시켜버리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다면 아마 거기까지 갈 거다,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간자를 심어 놓던지 어떤 협객을 심어서 이놈 죽여야지 이렇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활한 사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발디의 아버지 라이스는 이사갈 지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도 한 지파를, 사울 지파뿐만 아니라 이 혼인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라이스도 권력력이 좀 있었겠죠. 뭐 결혼 한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왕이 자기 딸을 자기 아들한테 준다는데 옳다구니 좋다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킨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진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비단 사울과 다윗만의 모습일까? 아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내 자식들에게, 오늘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교묘하게 말하고 교묘하게 행동해서 우리의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도 이러니 예수 떠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과 그 패밀리들의 삶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일은 어떻겠습니까? 통곡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기름 부음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가 법인 줄 알아요. 이게 나는 내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나의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뜻이 주의 뜻. 내가 요즘에 그걸 깨달아요. 아니 평생 뭐하고 이제 깨달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가를 내가 만들었을 것이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발디엘을 내가 만들었겠어요. 내 주변에. 그렇잖아요. 하긴 뭐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못 깨달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난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을 망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은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꼭 목사들 말하는 거 보면 말씀 갖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 갖고 하나님 마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 뜻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로마서 14장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성도들의 판단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아니 나로 인해서 미갈이 막 생겼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수없는 발디엘이 생겼는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다행스럽게 피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미갈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발디엘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주의 십자가가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주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해야 유린당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패밀리,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발디엘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우리 앞에 보면은 발디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디라고 얘기했어요. 발디. 구원한다. 발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발디엘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남자로서 생각한다면 쪼잔하게 그거 자기 마누라 뺏기면서 울고 돌아서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분신 자살을 하잖아. 얼마나 아주 그냥 내 속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죽는다니까. 막 뛰어내리고 불로 죽고 그냥 목매달아 죽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약을 먹고. 발디엘 뭘 말하려고 할까요? 그래. 그렇지만은 너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려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겨.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너를 보수하신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바울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임. 여러분, 이 바울임을 잘 기억하세요. 이 바울임이 어떤 것인지.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임입니다. 이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의 땅. 발디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아브넬의 그 무력 앞에 끽소리도 못하고 돌아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갈던 땅이요, 그곳이. 속으로는 이를 갈던 땅. 그런데 묘하게도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거기를 지날 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옛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다윗에게. 저주를 품으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여전히 그래도 왕인데 쫓겨가면서도 군사가 있잖아요. 저걸 내비두십니까? 칠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케 하는 거다. 다윗이 또 그 멋있는 면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저주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임. 이 바울임이라는 장소는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생각나도록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잖아요. 그리고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가 바울임이야. 너 이거 생각나니? 그거 어디요? 지가 뭔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해요. 특히 목사들은 아주 지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조그만한 욕만 들어도 그냥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임이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디에나.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바울임에 내가 있게 희약 얘기를 해. 기냐. 그러면 그게 사실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퍼붓는 얘기는 다 사실이요. 그런데 기분은 나빠. 그죠? 기분 나빠.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이거지. 아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개. 주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말하면 성경 말씀이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야. 사람이 늘 내 생각 따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혈기를 제거해야 돼. 혈기를. 아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내 승질 것 안 합니까? 에이, 휘딱. 야,
더 이상 다윗 저놈 새끼 필요 없어. 너 저기 시집 가라. 가라도 아니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혈기를 제거해야 돼.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욕설, 나를 향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